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정법의 인문학 시간. 이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논어 방송 시리즈. 오늘은 옥야편 24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24번째 문장. 옥야편은 총 28개 문장이 있는데 이제 어느덧 옥야편은 다 맞춰져 가는가 봅니다. 오늘 문장이 좀 긴데요. 그래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서 장 못 담느냐 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장 담다 보면 구더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도 장은 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공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 말하는 요 인, 사람 항상 인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인을 추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인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인을 추구를 해야 되느냐. 인이라는 것이 공자께서는 극기복례라 얘기를 했잖아요.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애로 돌아가는 거. 어떤 상황에도 항상 애를 지켜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제하가 그렇게 물어봤네요. 끝까지 읽어봐 드린다면, 제와 문활 인자는 수고지활 정유 있는일까 기종지이냐 하면 어떡합니까? 자활 하위기연야라 군자는 가서야 불가함냐니 가기야고 불가망야 하느니라 라고 하네요. 한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중국 사람은 그렇게 이해는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이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죠. 천. 중국 사람은 티엔이라고 하잖아요. 티엔 커브죠. 하늘이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천 같으면 이 한문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잖아요. 요거는 하늘천인데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비록 읽어드렸지만 그렇게 인연하지 마시고 제가 풀이하는 거에 관심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하가 문활, 제하가 공자의 제자인데 물어봤네요. 인자. 어진 사람은, 인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고지활, 숫자는 누구 숫자거든요. 누가? 지는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자한 사람의 말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알리면서 말하기를 뭐라냐면 우물에 사람이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원문에는 인이라고 해석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질 인자보다는 사람 인자고 해놓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 물론 우리 중국 사람은 인을 르 하거든요. 인도 르 하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아마 받아쓰는 사람이라든지 기억했던 사람이 좀 애매했겠죠. 그렇죠? 저는 문맥상 사람 인자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우물에 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기종지야라. 기는 인자를 말하고요. 인자한 사람은, 지는 사람이란 여기 나오는 사람. 즉 그 사람을 따라서 우물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누가 사람이 우물에 빠졌는데 누가 살려달라고 우물 속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못 구하고 자기도 죽으니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인자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자왈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네요. 하위기연야라. 요 기자는 없는 말 다른 거 없어도 통용되는데 아마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를 연 것 같아요. 하위연야보다는 하위기연야라 하면 좀 부드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위 어떻게 그럴 연자니까 그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인자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유를 설명해 놨네요. 군자는 가서야라. 가이 서자는 갈서자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있다. 누가 우물에 빠졌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가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 서자는 재미난 서자인데 가다는 뜻이거든요. 간데 통상 이 서자는 어떻게 표현을 쓸 때 가다 쓰냐면 누가 대통령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할 때 서거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서자입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군자는 가히 그쪽에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불가함야라. 왕하면 빠지지 아니한다. 즉 군자는 그 속에 누가 사람이 우물에 빠졌다고 할 경우에 우물 가까이는 갈 수는 있지언정 우물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 군자는 또 가기야라. 가히 때론 속을 수는 있어도 불가망야라. 망령되지는 아니한다. 즉 누가 자기를 감언 이설로 잠시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은 영원히 속지는 않는다, 빠지는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자는 장 담는데 구더기에 있다 했어. 장을 안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 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안은 그런 식으로 공자한테 물어봤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인을 추구해라. 즉 안녀는 석 달에 한 번 꼴로 행동이 하는 데 입장에서 인에 어긋나지만 다른 사람은 매일 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안년만큼 그렇게 인에 충실한 시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걸 보고 과연 인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즉 하늘 예를 들어서 누가 우물에 빠졌다 하면 나도 그 속에 우물 들어가야 되느냐, 우물 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거는 아니다. 야야, 어진 사람은 누가 빠졌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내가 군자는 절대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하네요. 공자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때론 예를 들어가면서도 설명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합니다. 저는 이제 이 논어를 설명을 하면서 단순히 뜻만 해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풀이해보면, 현대적으로 또 응용해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상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예수님이나 공자나 어떤 얘기를 할 때 방편으로 항상 설명을 한 거거든요. 방편. 그런데 방편을 항상 그것이 최고인 양 계속 그 방편만 갖고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보름달 어디냐 하면 이렇게 가르쳤을 때 보름달은 저기 있고 손은 여기 있잖아요. 이 손은 방편이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목적인데, 근데 자꾸 손을 보면 달을 봐야지 왜 자꾸 방편으로만 하는 손을 보냐. 바로 그런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자면 이거죠. 이 길가 가는데 어떤 여인이 이 큰 강물을 건넌다 이거죠. 큰 강물을 건너가다 보니까 건널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죠. 이제 그때 길 가는데 노성 스님, 큰 스님과 제자가 있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안악내를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스님은 할 수 없이 요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꺼내준 거죠,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제자가 물어본 거죠. 스승님, 어떻게 수행자가 여인을 한테 손을 댈 수 있으며 어떻게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진 거죠. 그래서 스승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그것에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벌써 아무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수행자는 어떤 이성의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동안에 그거에 자꾸 어떤 다른 이성 세계 염두에 두면 수행이 되겠냐 하는 방편으로 말하는 것 뿐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지 이런 상황도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진정으로 수행자, 진정으로 인을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리면 우물속에 빠져들이면 그 사람을 구제도 하지 못하고 내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또 비슷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너서 이 바다라고 했을 때 이 섬이 있다 이거죠. 이 육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이 없다. 그래서 옆에 나무를 있길래 나무를 꺾어서 뗏목을 만드는 거죠.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섬에 들어간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뗏목 덕분에 섬에 들어갔으니까 이 뗏목을 어떻게 할 건가?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뗏목이 덕택으로 왔기 때문에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슴을 주고 섬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얼마나 묻겠어, 그죠? 어진 사람은 뗏목을 내버려 두고 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인을 추구하라 한들 인을 추구한다 해서 항상 예로 돌아가지는 아니한다. 항상 예를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화를 내야지. 어떤 경우에 어떠한 수단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경우에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지 못할 때 화를 그 순간 한번 내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단으로 우리가 화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환경이든 내가 만든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환경에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상대가 도저히 알아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를 내는 진정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자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차이는 거죠. 일반 사람들로 화를 내는 것은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상대를 미워서 화를 내지만 깨달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난 모습을 진정한 화는 아닌데 진정으로 화는 내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이 이 모습이 화가 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차이다가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항상 진정으로 인을 수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군자는 다시 강조를 한다면 군자는 가서야 거기에 갈 수는 우물가에 갈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군자는 가기야 그 군자를 속일 수 있지만 그 군자는 망령은 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나요?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인을 수행하고 예를 돌아가는 예를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옥야편 오늘 24번째 문장은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혹시 저와 해석이
다른 분이 계시면 댓글로 행성을 남겨주시면 항상 제 의견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